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흉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에도 많이 보셨고 지금 이제 2가 또 나와서 개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잠깐 제가 소개드리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공기놀이 아니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그런 아니면 우리가 그냥 흔히 예전에 많이 놀았던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신용 불량자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게임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1등을 하면 얼마를 주느냐? 456억 원.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456명을 모으는 거예요. 456명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살아남은 1등에게 이 돈을 다 준다. 그러니까 이 456억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 한 사람당 1억씩 계산해서 이 사람의 456억을 합한 게 456억인데, 자, 근데 문제는요. 자, 게임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게임을 하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드라마 주인공 이정재가 1등을 하면서 456억 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을 받으면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455명이 죽은 돈입니다. 그 생명을 죽이고 받은 돈이 이 돈이에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여러분 아주 잔인하고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재미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근데 이 드라마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빗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인하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밟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그리고 공격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내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빗대서 만든 게 이 드라마예요. 이게 작은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살벌한 세상,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인격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돈을 버는 이 대한민국 세상을 빗댄 게 이 드라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돈이 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해 줍니다. 성공했다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딜 가더라도
대우받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 부모도요, 돈이 있어야 부모 대우받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늘날 지금 세상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 현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돈 모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기 보시면 자, 들어라 돈 많은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앞으로 부자들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통곡해라. 울고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돈 많은 부자는 모두 이렇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일제 이야기에 보시면 이 부자는요 문제 많은 부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부자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돈을 모았던 그런 부자는 올바르게 돈을 쓰지 않았던 이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느냐 적느냐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중에 이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돈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잘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심판대에 선 부자는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 물질관,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재물관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부자의 심판받는 부자의 문제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3절 하반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 보면 죽을 때를 말세고요. 그리고 온 인류 이 세상을 본다면 종말 때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뭘 하느냐? 오늘 내가 돈을 쌓고 있어요. 돈을 내가 모으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 내가 죽을 건데 내일 내가 저 하늘나라 갈 건데 내가 오늘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지 이걸 준비해야지. 내일 내가 죽는데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종말의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종말의 때는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뭘 했습니까?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번다고 돈이 많다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뭐냐면 지금 돈을 벌 땐지 쓸 땐지 돈을 어떻게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재어놓았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족족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둔다는 말은 뭐냐면 쓸 목적 없이 그냥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요. 목적 없이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에요.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라 그럽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청약 여러분 적금을 넣고요. 그리고 돈을 모읍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내가 우리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내가 적금을 넣고요. 미래에 내가 노보장을 위해서 내가 적금을 넣습니다. 보험을 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지금 부자는 뭐냐면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쓰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입니다. 내가 돈을 뭡니까? 돈을 그냥 모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돈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돈을 내 욕심으로 쌓고 쌓는 사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여러분 경제관은 뭐냐면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돈을 목적 없이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돈의 욕심을 가지고 쌓고 모으는 사람,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을 보면서 그냥 안정감을 가지고 흐뭇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드시 피눈물 흘리는 후회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돈에 욕심 가지면요. 자, 이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요, 이 청년이 아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돈 많지? 그거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데 걸림돌이 뭐예요? 돈이 걸림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10년,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요, 기도에도 다 참석하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 계십니다.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 가진 분들 계세요. 자,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돈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해 움켜쥐고요, 자기 돈은 절대 쓰려 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인격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19장 27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제자가 된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내 안에 욕심을 버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누굴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뭘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러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내 안에 물질의 욕심은 없는지,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물질관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받을 이 부자는 문제점이 두 번째가 뭐냐? 돈을 정직하게 벌지 않은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목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4절 보시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네가 지금 밭이 많아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뭐예요? 떼먹었다는 거예요. 임금을 노동 착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자가 부자 된 비결이 뭐예요? 사기쳤다는 겁니다. 남의 줄 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라고 책망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요. 돈은 뭡니까? 정직하지 않게 불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악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심판받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부정축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중에도 이 부정축제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런 분들이지요. 그래서 뭐 얼마를 했는지 얼마를 횡령을 했는지 금액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추징금이 뭐 수천억이 나갔지요. 그러면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번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버는 게 잘 버는 거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비결인가? 이걸 잘 나타내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는데 자,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느냐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29장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는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외삼촌 집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 이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딱 야곱을 가니까요.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하면서 너 편안하게 여기 있어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환대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삼촌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공짜밥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 일 좀 해. 그럼 내가 임금 주겠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친척이니까 있으라고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내 집에서 일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카로 왔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종업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시킬 테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라고 이제 종업원으로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촌 라반이요. 돈을 주겠다고 하는 돈을 안 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딸을 주세요.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라는 것을 줘야 이제 아내로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내가 받을 임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해 달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딱 보내는데 누굴 보내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속인 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삼촌 하니까 우리 풍습에 큰딸이 안 가면 둘째 딸 시집 못 가.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년을 더 일하면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렇게 해서 무려 14년 동안 임금을 착취합니다. 아니,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촌이 계속 말을 바꾸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뭡니까? 이 집에서 빈털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삼촌, 이제 지금까지 내가 무료로 봉사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내가 이제 양을 치고 이제 염소를 치는데 만약에 이제 새끼를 앞으로 낳을 건데 만약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새끼가 나오면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얼룩도 없고 아롱진 것이 없는 자 그런 새끼가 나면 삼촌 거 하고, 자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삼촌은 오케이.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이나 염소를 다 데려다가요, 얼룩이 조금이라도 있고 아니면 아롱이 조금이라도 진 건 뭡니까? 다 빼서 자기 아들 줍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전혀 점도 없고 점박이도 아니고 뭐 얼룩달룩하지도 않은 깨끗한 양 염소만 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중에서 야곱 거 중에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얼룩지고 아롱진 건 이거 하고 아니면 다 내 거야. 여러분 대부분 어떤 새끼가 나오겠어요? 어미를 닮잖아요. 아비 어미를 닮잖아요. 아비 어미가 여러분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룩지지 않은 새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그런 나무가지 밑에서 이제 교배를 시킵니다. 자, 그러자 새끼를 낳는 족족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깨끗한데 이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가축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야곱 것이 됩니다. 야곱이 결론 어떻게 됐느냐? 자, 창세기 30장 42절 43절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다른 말로요, 부자 됐다는 겁니다.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 그러면 야곱이 돈을 버는 비결,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자, 다음 내용 한번, 세 가지 비결인데, 자, 첫 번째는요, 성실함입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 집에 20년 있으면서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들판에서 자면서 24시간 365일 이 양들 염소를 치면서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 벌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요, 더 늦게 잠들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함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임금을 주겠다고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속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이 속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이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돈을 버실 때 정직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지혜로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편법을 쓰고 사기를 치는데 다 속이는데 내가 정직하게 하면요, 돈 못 벌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시는 비결이 뭐냐? 지혜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돈 벌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깨끗한 양들이, 얼룩도 없는 저 양들이 새끼가 얼룩무늬가 나올까요?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혜가 뭡니까? 얼룩이 있는 나뭇가지 밑에서 교배를 하면, 자, 새끼들이 자꾸, 어미들이 뭘 봅니까? 이게 태교입니다, 태교. 볼 때 자꾸 얼룩무늬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기 새끼도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고,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할 때마다 주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할 때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결. 우리가 물질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받을 이 부자의 문제점 세 번째는요. 돈을 사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부자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 부자는 돈도 불이하게 벌었습니다. 돈의 욕심이 마음 안에 돈의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자,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좀 부정하게 벌었으면 좀 쓰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어디에 씁니까? 사치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00원짜리 사도 되는데 1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이게 사치입니다. 안 사도 되는데 사는 겁니다. 이게 사치입니다. 자, 그리고 방종은 뭐냐면 여러분 허랑방탕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흥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쾌락을 위해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살육의 날은 뭐냐면 심판날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죽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거나 그래서 심판의 날에 뭘 하고 있었어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살쪘다는 말은 뭐냐면 비운데요. 우리가 살이 좀 많이 찌면 좀 둔해지지요. 뭔가 감각이 좀 둔해집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욕심의 살이 내 마음에 욕심의 살이 찌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둔감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종말 때가 되면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민감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내가 죄를 조금이라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여러분 행동을 하면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영적인 강강입니다.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는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벌기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미국에 보면요. 미국의 부자 중에 참 존경받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화면에 저분인데요. 저분이 직업이 뭐냐면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저 사람의 돈이요. 한 8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90조 원 정도 돼요. 100조 원 조금 못 돼요. 100억 원이 아니라 100조 원. 우리가 뭐 평생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9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돈은 많은데 돈이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은데 돈을 쓰는 게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자, 돈을 어디에 쓰냐? 일단 먼저 자기에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엄청 인색합니다. 아침 식사로 먹는 그 아침 식사 금액이 얼마짜리 먹느냐? 3,600원짜리. 3,600원짜리 맥도날드에 나오는 아침 모닝 햄버거 있어요. 자, 그게 아침 식사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을 모시고요. 아침에 식사 대접한다고 어디를 갔냐? 여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계산하느냐 하면 자기가 매일 사 먹다 보니까 쿠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쿠폰으로 계산했대요. 그렇게 자기에게는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전략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사는 집이 어디 사느냐? 60년 전에 자기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근데 그 뒤에 이분이 여러분 90조나 되는 돈을 벌었는데요. 60년 동안 이 집에 삽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냐? 여러분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3억 원이 조금 넘어요. 3억 원. 60년 전에 여러분 샀던 집인데 시세가 3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60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저 미국의 시골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도 아니고요. 좋은 동네도 아니고요. 저 시골에 그냥 3억짜리 집, 거기에 6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돈이 이래 많은데 왜 집 안 삽니까? 하니까 자기 뭐라냐면 내가 좋은 집을 산다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삽니다. 그리고 이 집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 뭐 쓰냐면 옛날에 그 삼성 폴더폰 있죠. 그거 한 6, 7년 쓰다가 이제 그게 다 돼가지고 선물 받아가지고 아이폰 11 오래된 겁니다. 그거 쓰고 있대요. 그리고 자동차를 뭘 타느냐? 여러분 자동차는 국산차를 탄답니다. 우리나라 국산차가 아니고 미국의 국산차 캐딜락이라고 있어요. 그 차 한 5천만 원짜리 그냥 산대요. 그래서 그걸 한 10년 탄답니다. 그리고는 그거 팔고요. 또다시 미국에 있는 국산차 그렇게 해서 한 4, 5천만 원짜리 이런 그냥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를 탄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워런 버핏이 2010년도에 이렇게 차를 샀어요. 캐딜락 한 5천 주 샀습니다. 그냥 10년 타고요. 그걸 이제 타고 난 뒤에 그걸 팔려다가 경매 내놓은 거예요.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억에 팔렸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10년을 타고 내놨는데 경매 1억이 경매에 나간 겁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탔다는 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거 타면 뭔가 수집하는 아니면 뭔가 이제 좋은 돈 기운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다 사갔겠지요.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는요, 명품 옷 하나도 없답니다. 시계 그냥 몇만 원짜리 타고요. 그리고 식당도 가장 저렴한데 이런 데 다닌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90조 가까이 된 돈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가 공을 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돈의 99%는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 최소 1조, 많게는 3조에서 4조 원을 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이 30에서 40조 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요, 3천 원짜리 아침 사 먹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한 1년에 2조, 3조를 씁니다. 전 세계 식량, 굶어 죽는 아동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기부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멋지게 돈 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돈을 쓰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고생해서 번 돈 뭘 위해 씁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모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돈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이 있는데요. 돈과 제일 비슷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거름이에요. 거름.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 거름 아시죠? 냄새나는 거름. 이 거름을요. 여러분 집안에 쌓아 놓아 보세요. 어때요? 냄새나요. 여러분 이 거름을 여러분 안방에다가 농안에다가 쌓고 쌓으면요. 집에 냄새나서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름을 가지고 밭에다가 들에다가 논에다가 여러분 다 뿌려보세요. 뭐가 돼요? 생명이 솟아납니다. 돈이 그래요.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 집안에다가 숨겨두고 쌓아두면 나중에 결국 뭡니까? 냄새나서 썩어. 오늘 본문에도 금은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면 돈 뭐다? 걸음이다. 돈은 뭐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돈은 뭐다? 걸음이다. 여러분, 돈 생각할 때마다 이거 걸음이. 돈을 돈으로 보면요, 이게 욕심이 나요. 그래서 계속 뭐야? 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돈을 볼 때 뭘로 봐야 된다? 걸음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걸 뿌리면 생명이 날 건데, 이거 주의 나라 위해서 뿌리면 이게 생명이 또 솟아날 건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곳을 위해서 여러분 뿌려보세요. 거기에 뭐가 납니까?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번 돈보다 쓴 돈을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벌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얼마를 벌었냐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벌었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날마다 내려놓으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그리고 그 돈을 뭡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버시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마다 주님 내가 사업합니다. 장사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정직하게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어디에 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은 뭐다? 걸음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뿌리시는, 그래서 생명이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